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도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보고 듣고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씀으로 내가 주인 되는 신앙을 내려놓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자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읽은 53절까지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44절에서 50절은 성막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역사적인 설명이 끝나면 51절에서 53절은 아주 짧게 현실 적용으로 들어갑니다. 44절부터 45절까지는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50절까지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스데반 집사는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전체 설교를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또 그리고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장막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도 어제 보았던 43절에 아모리 족속이 섬겼던 몰록의 장막과 성막을 연결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모신다는 그 성전이 하나의 우상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성막과 성전 역할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만든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다면 성막은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땅 위에 건물을 지은 것이기에 이동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한 장소에서만 있을 수 있습니다. 스테반이 오늘 말씀에서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두 가지가 하나님이 머무는 곳으로 만들어졌지만 만들게 된 동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성막은 44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이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명령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성막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신 거룩한 장소입니다.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구조와 규격, 재료와 만드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려주시면서 친히 임재의 공간을 계획하셨습니다. 성전은 46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의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 에테사토 구하다, 요청하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을 내가 지을 수 있도록 간청한 것입니다. 성전은 사람이 강구하는 것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강구는 다윗이 하였지만 성전을 지은 것은 솔로몬이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성전이 지어지기 원하신 때는 샬롬의 때였습니다. 샬롬은 평화의 때에 성전이 지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피가 난무하는 다윗의 때가 아닌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성막은 계시의 산물이고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은 기도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계획되어진 길들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일도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기도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간구함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는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물론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51절에 말하는 것을 반대로 하면 됩니다. 51절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것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속한 자가 될 때에 기도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하기를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의 할례를 입으라는 것은 우리는 마음과 귀가 온전히 주님께 귀 기울여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의 선물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박국을 보면 당시의 나라와 목숨이 위험해졌을 때 그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들을 침략하고 죽일 수 있습니까? 정녕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으실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삶 속에서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당시에 이방신을 예배하는 것이 신녀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육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와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실컷 살다가 힘들어지면 하나님께 다가와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먼저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선물은 급박한 상황에 간절하다고 기도하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선물을 받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세 번째는 53절에 율법을 지키는 자, 믿음으로 신앙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삶에서 신앙이 나타나야 합니다. 머리에서 믿고 마음으로 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드러나는 신앙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선물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말씀으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좋은 부분만 딱 보고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시는구나 생각하는데 그 다음을 우리가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누가복음 6장 36절에도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가 얻은 기도의 선물을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어지기 전에 먼저 받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나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을 보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눈다는 것은 함께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구역원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로 중보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고 성령께 속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신앙이 드러날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기도의 선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기도의 선물을 받음으로 나만 잘 믿고 응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중보하면서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선물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내가 간구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모두 응답되어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